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카메라를 여기서 여기로 옮겨봤습니다. 자꾸 햇빛이 세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면 좋긴 한데, 옮겨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시죠. 말하자면 당신 사제로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기도하시고 오늘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씩 좀 보고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정말 하느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거 생각할 때 사실은 저는 좀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게 했던 그 일을 제자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소명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은지,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됐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이들에게까지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사랑하려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냉담자들
nem장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돌아올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느님의 일치 안에 여러분이 초대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여러분이 초대되는 건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예,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하느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갈라져 있어. 그죠? 각자 살아.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수없이 분파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증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증거가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계속해서 일치운동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고 함께 좋은 일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가족들조차 하나가 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을 들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방법이 뭔지 눈에 들어오세요? 이제 귀에? 네,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갈라서는 거예요? 각자의 영광이 있을 때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공동체가 갈라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에 관심이 없으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죠. 네.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모든 공동체는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단체는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 갈라서죠. 왜 그래요? 네. 십자가 영광에 관심이 없고 그냥 니나노 각자 재밌게 노는 거에 관심이 이제 점점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였을 때는 좀 열망이 있었는데 모여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재밌는 거 하고 친목단체로 되면서 갈라서게 되죠. 여기서 가족이 일치될 수 있는 비법도 나오는 겁니다. 가족 안에 예수님의 영광, 즉 십자가가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사실 소명을 가진 공동체잖아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이 소명을 잊으면 가족도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시는데 뭐냐면 보세요.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영광을 주시면서 하나가 되길 바라는데 여기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게 하려면 우리의 뜻,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 16장 24절의 내용이 딱 떠오르시죠. 뭐냐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공동체는, 또 자신을 버리지 않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지루해 하시는 것 같군요. 오늘 내용이 좀 그래서, 근데 이 사실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재미없게 하나 보죠. 아무튼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엄청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뭐라고 불러요?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무관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하나 된다 그러고 사랑을 얘기하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죠? 하느님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서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걸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와 나중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기도, 이제 요거 기도하시고 나서 끌려가시는 겁니다. 이 끌려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제가 영광 속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영광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의 소명은 뭐냐면 단순해요. 세상에 하느님을 알리는 겁니다. 네, 딱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기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세상에 하느님을 알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이 계시다, 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역시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이보다 사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에 무관심할 때 사실 그에게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네,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네. 알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다. 사랑이시다는 것을 온 삶으로 알려야 됩니다. 난 사랑받아서 너무 기뻐요. 네. 너무란 쓰면 안 되겠지?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며 누구하고도 갈라서지 않고 하나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좋으신 하느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어떤 소명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생기죠. 바오로 사도 보면 정말 바오로 사도는 어떤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제가 아까 미사 전에 좀 적어봤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더 갖고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통도 이제 없고 이제 편안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는 기쁨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불행해지는 삶을 선택하죠. 네. 일부러 불행해집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바오로 사도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찾아오시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이 사라지기를, 문제가 사라지기를. 근데 뭐예요, 사실은?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의미를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되고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많은 것들이 의미를 되찾으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공존하는 거죠. 그죠? 다들 멍하셨어요? 하여튼 오늘 일독서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오로 사도는 성가시게 한다고. 예. 자신의 삶, 자신의 노동, 자신의 설교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성가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침을 던지시는데 뭐냐면 거실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편안해지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사도적 열정 없이 사는 사람들. 예,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자녀들을 낳을 줄 모르는 불임 신자들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이 되죠, 그죠? 네.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문제 없기 위해서, 고통 없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뛰어들고 거기서 의미를 되찾고 내 삶의 소명을 되찾고 내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감동적일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을 기뻐 뛰게 만들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뭔 소리야? 네. 뭐지?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다른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나? 예. 이들이 고통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올해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해주시지 왜 이런 기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절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돌아보시고 나의 소명, 나의 열정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